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한 초점을 갖고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 곁에서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다. 우리가 염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제가 자주 하는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고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힘이 점점점 빠지니까 누구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내가 너를 받아주마. 너를 살려주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 없어요.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암송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에 그 원어 성경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염려를 집어 던진다는 얘기야. 여러분 염려를 꼭 껴안고 있잖아요. 염려를 꼭 껴안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름종에다가 염려를 꼭 이렇게 잘 똘똘똘 말아서 싸놔서 땅에다 파묻어 놨다가 조용하고 평온할 때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펴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염려가 뭐였나? 내가 요즘에 이렇게 조용하니 잘 나가지 염려거리 없나 하고서 다시 찾아보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어제다가 주님에게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에게 아뢰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가 저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던 이 베드로도 이제 염려가 엄청 많았던 사람이죠. 베드로 하면 이제 아주 그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염려하곤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숙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의 일생 속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가 돌보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충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그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 또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적어서. 믿음의 분량이 적다.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부딪혀온 이 폭풍우, 풍랑 앞에 서서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데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의 초점이 불분명하고 삶이 당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가는데 인생의 초점이 흐릿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 유행만 쫓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당당하지 못하게 인생을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신뢰하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 나이 들어서 이제 노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시고 귀한 인생 사세요. 그러면 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이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못한 거죠. 이런 장례식이나 사람 죽어서 다쳐서 병원에 간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경황 없이. 그리고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정신이 나간다고 그러죠.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때 뭐 하나님 자꾸 뭐 저를 구원해 주셔서 뭐 성령 구조를 찾아가지고 이런 정신이 없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은 지금 이 순간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귀하고 소중한 그런 날들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하고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따른 인생을 살게 되면은 매일이 즐겁고 매 순간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승리의 그 시크릿,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 소극적으로는 염려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사과나무 밑에 누워만 있어도 사과가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가겠지. 전부 깎여서.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예화로 나오고 있는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 이제 가끔가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 새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슬로우 모션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첨단 촬영 기법으로 이렇게 그 가까이 있는 새를 이렇게 촬영한 것을 보면은 새가 그냥 엄청나게 빨리 날개를 막 날개짓을 하죠. 그 새가 벌레 같은 거를 이제 잡으러 많이 다니는데 자기 새끼들을 먹여주려고 벌레들을 잡으려고 막 날아다니는데 벌레가 이렇게 손짓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막탄 같은 거 피워놓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새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눈이 좋다 그래 새는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걸 보나 봐요 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가가지고 그 벌레를 잡는데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찾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들에 핀 잡풀, 이 풀 한 포기까지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뿌리를 받고 계속해서 영양을 흡수하고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작은 거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나태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라. 신앙은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마지막 힘까지 모두 다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신뢰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최선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최선 중에 가장 중요한 최선, 앞서야 될 최선, 먼저 구해야 될 최선이 뭡니까? 이게 마육삼삼이라고 그랬죠. 마육삼삼.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뭘 외워요?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으네. 마육삼삼이 뭔가요?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하게 될 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염려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염려의 그 독으로 빠진다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되면 염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염려하는 일, 그것이 내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뭐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뭐 그런 표현도 쓰고 뚜껑이 열린다는 그런 용어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 그러면 인생의 초점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독에 빠지고 염려의 그 덫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생의 초점이 상실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야, 관계. 내가 염려하는 어떤 일이 있는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순간 속에서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다스림, 주의 통치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먼저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4절 찾으셔가지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은 이렇게 자를 대고서 밑줄을 그어놓으셔도 되고, 못 쓰는 거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거기다 딱 대면 그 사이즈가 맞아요. 거기다 딱 반듯하게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3번을 하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노트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서 깨끗한 걸로 뭐 붓글씨체로 쓰던가, 뭐 붓글씨 같은 거 쓰실 줄 아는 분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써놓으셔도 좋겠죠.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나에게 그냥 확하니 안겨주신다고. 문제가 엄청나가지고 오늘 염려만 생각을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일 염려, 모레 염려, 다음 달 염려, 내년 염려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염려하시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할 일, 오늘 이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인생,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생활의 메시지입니다. 염려 가운데서 뭐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하루하루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염려가 끊이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정말 보면 계속 염려거리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염려거리를 또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은 위기를 맞으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모두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큰일 생기면은 점쟁이 찾아가고 용한 사람 찾아가서 뭐 구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굿도 하고 위기를 맞게 되면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몽땅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갖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